시편 118편 1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성도님들,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이 한국교회를 핍박했었죠. 예를 들어서 신사 참배를 하고 일본의 만행을 지지하거나 눈 감아주는 교회에는 예배와 모임을 허락했지만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교회는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고 또 저항했던 목사들과 성도들은 투옥되거나 고문당하거나 죽기도 했었죠. 그리고 일본이 한국교회에 읽지 못하도록 했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왜 출애굽기를 못 읽게 했을까요? 출애굽기는 압제당했던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는 사건을 담고 있는 성경이죠. 조선인이 이 출애굽기를 혹시라도 읽고 또 혹시라도 해방에 대한 갈망이 타오르면 안 되니까 일본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금지했다라고 합니다. 못 읽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출애굽기는 불온서적과 같았습니다. 시편에도 출애굽기처럼 불온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은 엄밀히 따지면 시가 아니라 노래죠. 그래서 불온한 시보다 불온한 노래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유신 시대, 독재 시대 때 이 독재에 저항했던 곡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에 저항의 노래들이 있었다는 거죠. 즉 저항의 시, 저항의 노래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118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시편 하면 보통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이 떠오르죠. 다윗. 그런데 시편은 다윗이 다 쓴 게 아닙니다.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도 있고 고라의 시도 있고 에단의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자, 미상의 시도 있죠. 표제에 누구의 시라고 기재되지 않은 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 150편은 한 사람이 다 만든 노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 만든 노래가 아니라는 것은 그 노래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이, 환경이 다 같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시편 150편이 다 다윗이 쓴 것이라면 이 150편 모두 다윗 시대, 즉 이스라엘 왕정 초기가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 다윗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0편 모두 시대적 배경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뉩니다. 성도님들의 성경을 보시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위에 보시면 1권이라고 되어 있죠. 시편 제5권은 107편에서 마지막 노래인 150편까지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118편이기 때문에 제5권에 속해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제5권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5권에 속한 137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1절과 8절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고통과 또 바벨론이 심판받기를 바라는 그들의 간절함이 들어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제5권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에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겪었던 폭력과 고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118편의 부분만 읽어봤지만 이 118편 전체를 보면 고통, 두려움, 애워쌈, 벌떼, 가시덤불, 불
이런 표현들이요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강대국 또는 제국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나라는 긴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와 전쟁은 해본 적은 있지만 한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패망시키고 압제한 적은 없었죠. 이스라엘도 비슷했습니다. 침략을 하기보다는 당했고 압제를 하기보다는 압제를 당하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북동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남쪽으로는 애굽에 의해서 샌드위치처럼 늘 눌려 있었죠. 아수르, 바벨론, 애굽과 같은 대제국만 있었습니까?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이 수많은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늘 침략당하고 고통당하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하고 혼혈 정책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시편 118편의 표현처럼 바벨론 군대가 벌떼같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가시덤불 불에 불을 지르듯 온 성을 다 불태웠습니다. 결국 시온 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성은요 무너졌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믿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또 함께 무너졌습니다. 성과 성전이 다 무너졌어.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이 죽거나 여러 차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제 돌무더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땅, 돌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시편의 저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저자는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현실은 이 시편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통, 두려움, 애워싸움, 벌떼, 가시덤불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현실은요 죽음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죽음의 현실은 세대와 세대를 거듭했고 시대와 시대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 고통과 죽음에서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죽음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젠가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을 맛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저자는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이 118편을 기록한 저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시편 자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집입니다. 우리가 찬양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의 찬양집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즉 온 백성이 이 찬양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시편 118편의 저자 이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과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명령하죠? 칙령,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긴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죽음의 상황을 견디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날을 맞은 이스라엘이 2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내버린 돌, 이것이 딱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잔혹하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땅은요 돌무더기가 되었죠. 무너진 돌무더기, 버려진 돌무더기가 딱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버려진 돌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치이고 이리저리 다 깨져나가듯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깨지고 조각나고 버려지고. 그런데 한 건축가가 어느 날 그 돌을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괜찮은 거죠. 그리고 그 돌을 새로 짓는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로 썼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머릿돌이란 다른 말로 하면 기초석이라고 합니다. 건물벽에 기초를 삼기 위해서 집 모퉁이에 배치하는 돌을 의미합니다.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돌입니다. 버림받고 멸시받았던 돌이 이제는 건물을 짓는데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전격적인 반전과 역전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멸시받고 누구의 눈에 띄지 않던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으나 이제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진 그 터 위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성벽을 재건케 하셨죠. 그래서 118편의 저자는요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시편 저자는 118편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18편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귀환을 한 이후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평생 자유의 삶을 살았습니까? 대대손손 자유인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귀환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헬라 제국이 등장했고 헬라 제국이 그 땅을 지배했고 또 헬라 제국이 망한 후에는 로마 제국이 그 땅을 지배했습니다.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을 때와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 긴 어둠의 시간, 그 긴 압제의 시간 속에서 118편은 그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며 그 죽음과 같은 그 시대를 견뎠을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에 의해서 다 깨져서 보린돌이 되었던 우리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간구와 소망으로 그 고통의 시간을 그들은 버텼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버려진 돌이 누굽니까? 그리고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머릿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철저히 버림당하셨습니다. 매 순간 외면당했고 배척당했고 고난과 핍박을 당했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당하셨어요. 그러나 버림당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상황의 반전, 상황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죠.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도 이 말씀을 이루셨지만 죽기 이전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며 사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버려진 돌처럼 이리저리 치이며 살았던 인생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방인의 혈통이 섞였다는 이유로 낙이 찍힌 사마리아인,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으며 살았던 수많은 죄인들, 그리고 사람의 수에 들지 못했던 여성들, 그리고 삭개와 같은 세리들, 또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수많은 사람들, 이들은 그 당시 버려진 돌로 여겨졌던 수많은 부류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의 상처난 마음과 영혼, 그리고 그들의 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이 2000년 전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이 말씀이 종결됐고 이제는 더 이상 성취가 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그 이후로는 죽은 말씀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버려진 돌처럼 버려졌으나 버림받았으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으니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제 118편의 말씀은 종결이야.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이루셨지만 그렇다고 그 말씀들이 종결된 게 아닙니다. 먼저는 2500년 전에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서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사도행전 4장 11절을 읽었었죠. 베드로는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죠. 그 당시 어부들은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악독하게 세금을 부과했냐면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요 세금을 다 부과했습니다. 그물 크기 3cm? 그러면 30만 원, 5cm? 5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그물마다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면 헤롯 안티파스가 만들어 놓은 대규모 염장 공장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요 다 헐값에 넘기도록 했어요. 실제로는 만약에 10,000원에 팔아 넘겨야 되는데 강제로 5,000원, 4,000원에 팔아 넘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로마와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지만 열심히 잡아봤자 다 뺏기니까 우욕이 없이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삶의 의미를 잃은 채 헛금을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석이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초대교회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삶에 역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역전은 가난했던 그가 부자가 되는 역전, 천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던 그가 귀족이 되는 역전, 반전, 그런 게 아닙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는 역전과 반전이었습니다.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였지만
건축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돌을 잡으시고 그 돌을 복음 전파의 머릿돌로, 초대교회의 기초돌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잖아요. 반석.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삶을 그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8편의 찬양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려졌으나 또 버림받으셨으나 머릿돌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우리들을, 버려진 돌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의 반석으로, 머릿돌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저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죠. 이 시편 말씀을 우리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버려진 돌처럼 이리저리 치이며 살았던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살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해주신 그 은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살게 해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버려졌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버려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이 땅에 여러 환경과 이유 때문에 버려진 삶을 사는 이들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돌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아름답고 고귀한 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란 존재도 버려진 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귀한 돌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돌로, 모퉁이돌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시편 118편의 이 저자의 외침,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은 무너진 돌무더기만 남은 땅이었지만 그 버려진 돌을 건축자의 모퉁이의 돌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시편 저자는 목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라는 말은요, 내가 장수할 거다, 내가 200살, 300살까지 살 거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죽을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내가 증거하겠다라는 고백이죠. 다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살지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살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다해서 버려진 돌이셨으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소망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을 사는 이들이 머릿돌로 변화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